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행한 악행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인데요. 아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하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 이세벨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세벨이 특별히 한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행해지는 모든 악행의 원인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이방 민족인 시돈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요.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뭐냐 하면 그 이세벨의 집안은 아주 바알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아합이 결혼한 이후부터 아합이 점점 더 심하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이후에 바알 숭배를 더욱더 극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악한 여자 2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세벨 말고도 그 한 명이 더 있죠. 그 여인은 이제 남왕국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남왕국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왕 위에 앉아가지고 여왕 행세를 했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과 함께 이세벨이 아주 쌍벽을 이루는 악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이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사악함, 강교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방이 이제 나봇이 포도원을 갖다가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아하방을 갖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그거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원 주인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봇을 죽여버릴 계획을 갖다가 세우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4절까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불량배 2명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군중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아하방에 가가지고는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어리석은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 한 일을 갖다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소망하던 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참 고마운 아내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세벨도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원하던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록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그런 일들, 쉽게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해결하게 만든 능력이 있는 여인으로 스스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세벨이 한 행동들은 아합 왕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제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인 다음에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게 되어지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 내용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재앙을 아합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봇을 죽인 것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나봇을 은밀하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셔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기사 가운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교사 같은 경우도 그 교실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학부형이 책임을 지라고 자꾸 요구하고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교사가 나이가 50대였다고요. 50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교단에서 온갖 일을 다 경험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조차도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협박에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협박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상당히 오래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은 보면 학부형들이 아이가 약간 다친 것을 위해서 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갖다가 뜯어내는 이런 학부형들도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도저히 그 괴롭힘 속에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갓 이렇게 교사의 자리에 일을 하고 있던 교사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런 기사들을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쭉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점점 좀 어떻게 바뀌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 악을 행함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만 그 이득도 큰 이득이 아니고 작은 이득이라도 생기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갖다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말 살기 힘든 곳이 한국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유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올해 제가 이제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한국은 지옥 같은 곳이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얘기도 이 모습이 이세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곧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세벨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세벨이 참 나쁜 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목적,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어떤 사업이나 일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성취,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내 부모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욕심 부리고 세상적인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세벨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 인간의 욕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단이 잘 줍니다.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접할 수 있도록 쉽게 길을 열어줍니다.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끌려서 결국 넘어지도록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그런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은 그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도 이세벨과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해가지고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그냥 나의 성공, 나의 성취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